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는 많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전통에서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선언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역할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신성의 본질과 그 존재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영적 추구와 우리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독특함은 우리가 그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아무도라는 단어는 세상의 많은 목소리와 방해 속에서 하나님에 비할 데 없는 특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을 찾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연결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주어 우리의 즉각적인 걱정을 넘어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생각은 창조주에 대한 이대함을 고려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사물의 일시성, 삶의 연약함을 자주 마주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독특함은 희망의 등불로 돋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피난처와 같은 존재로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길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창조물을 바라보면 웅장한 산에서부터 꽃의 세밀한 디테일까지 우리는 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위대함은 단순히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능동적인 존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기적과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다윗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나 최근의 사회운동 지도자들은 믿음이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믿음의 피난처. 우리가 겪는 많은 순간은 우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개인적인 위기,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또는 관계의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의 믿음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시편 46. 이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위안과 힘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게다가 믿음은 의심의 시기에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언 3. 5-6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위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독특함과 일상생활. 하나님의 독특함은 종교적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측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작은 세부 사항부터 큰 결정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는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의 순환, 다양한 동식물의 생명, 그리고 우주의 광대함은 모두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상적인 경험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아기의 탄생과 같은 기쁨의 순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슬픔의 순간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감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인간 상호작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영된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우리가 사랑과 연민을 나타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살도록 초대하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 하고 우리의 여정에서 그분의 활동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은 또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 모일 때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경험합니다. 집단적 예배, 기도 모임, 그리고 간증의 나눔은 우리를 강화하고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0시 24분-25는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종교적 축제는 성전이나 교회 또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함께 사랑과 이해로 지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도의 깊이.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어스태블리시하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의심과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대화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폭풍 속에서도 느끼는 평화이거나 모든 것이 힘들 때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지속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의 실천은 명상과 성찰의 시간을 포함하여 더욱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일상에서 놓쳤던 통찰력과 영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이루게 해주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의 본보기. 역사는 이 진리를 특별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인들, 예언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불굴의 믿음으로 역경에 맞섰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신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위험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라고 말함으로써 마리아는 세상의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본보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열려 있도록 격려합니다. 더 최근의 예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인권을 위한 투쟁이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로 부르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야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또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타인을 위해 행동하고 정의를 증진하며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선활동, 사회적 행동 또는 일상에서의 작은 친절한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도 확장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불의에 대한 반응은 우리를 지구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진실성과 연민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윤리의 중요성을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보장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행동, 말 또는 본보기를 통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은 사랑과 헌신으로 포용해야 할 책임입니다. 개인의 변화. 결국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구절은 개인의 변화를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초대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로운 행동을 버리고 인내, 겸손, 관대함과 같은 미덕을 기르며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적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성찰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더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 과정은 자아평가의 순간을 포함하여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깊은 목적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맞춰져 갈수록 우리의 삶은 그분의 계획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의미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의 이야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는 하나님 신성의 독특함과 우리 삶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강력한 주장이며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위한 공동체의 강화를 제공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촉구합니다. 이 진리의 빛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목적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합니다. 매일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진리를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주장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모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